9월 10일 화요일 아침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 평화와 번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와 번영.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부귀가 지구상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하죠. 25절은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저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상상이 좀 되세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건 솔로몬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이 이런 건 우리 성도들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을 부러워하지 않고 다윗을 그리워해요. 희한하죠. 오늘 기록만 보면 사실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자부심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그리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이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부귀와 이스라엘의 강건함을 얘기해주고 있지만 이 강건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글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역사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 조선왕조 실록처럼 우리나라의 삼국유사처럼 삼국사기처럼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장 20절에서 34절을 묵상하면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는 후세대니까 두 가지 생각이 딱 떠오른다고요. 하나는 이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부귀가 다윗의 때부터 이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다윗에게서로부터 시작된 축복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거고 또 하나는 이 솔로몬의 어마어마한 부귀가 솔로몬을 끝으로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글을 읽으면 우리는 이 글만 읽고 대단하다, 어마어마하다, 엄청나구나 라고 느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사실 바벨론 침공 때 다 불타버렸어요. 싹 불탔습니다. 근데 이 포로들이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이 포로들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의 역사서를 남겨요. 그런데 이미 쫄딱 망한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진 나라의 후손이 포로들이 역사서를 남길 땐 다시는 안 망했으면 좋겠으니까 역사를 철저하게 그 관점에서 기록하겠죠. 사관은 중립적일 수 없어요. 사관을 자기들 스스로가 기록하는 사람이 중립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관은 반드시 사관의 생각에 지배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들이 뛰어났지만 다니엘도 그렇고 이 역사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들을 갈망했겠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망하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치밀하게 기록하면서 의도했던 바는 딱 명확한 거예요. 솔로몬을 떠올리게 하겠죠. 근데 솔로몬. 근데 그것 딱 떠올리면 다윗부터 시작된 축복이지. 그리고 또 하나 솔로몬의 끝으로 이 축복은 사라졌지. 그러면 그 중심에 딱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치열하게 다뤄가셨어요. 다윗은 솔로몬의 부귀의 근처도 못 갔습니다. 평생 이제 살펴봤지만 평생 요압한테 쭈구리 당하고 사울한테 맨날 젊었을 때는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오고 그 안에서 압살롬한테 쫓겨나고 아도니아한테 무시당하고 시므이한테 무시당하고 원수들이 매번 조롱하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온 국민에게 질타받고 인구조사 사건으로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다윗은 솔로몬의 부귀를 하나도 못 누렸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부귀는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치열하게 다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시대를 위하여.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기록한 사관들은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뤄가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다루심에서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가면 처참해요. 처참하다고. 솔로몬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아예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남유다도 완전히 사라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점 하나가 남죠. 포로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흘러 있어야 돼. 그것은 치열하게 하나님이 나를 다뤄가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누릴 거야. 아무리 얘기해봤자 요즘 젊은 세대들 이 말에 감동 못 느껴요. 왜요? 이생망이잖아요. 수저인생이잖아요. 헬조선이잖아요. 내 머릿속에 이미 내 부와 내 앞으로 삶의 어느 정도의 삶의 가치가 딱 예측이 되는데 믿음대로 살면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래 믿음대로 살면 주시겠지. 그 정도 선에서의 감동이지 삶 자체를 뒤바꾸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로 돌아가면 우리 삶은 지금도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치열하게 다루셨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부강의 시작점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내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 나를 치열하게 다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요즘 이렇게 저에게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또는 기쁨들 또는 은혜들을 나누시는 것들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치열하게 다루심들이 있어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가 며칠 전에 아시는 이제 목회자분하고 깊은 대화를 좀 한 일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지금 저쪽 파주 쪽에서 목회하시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을 좀 쭉 나누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치열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들을 결국은 고백해요. 그리고 또 어떤 목회자는 반대로 그 치열함을 통해서 삶의 이제 번영과 좀 평안을 누리는데 또 그분과 나누면서도 그 안에서 자신을 치열하게 다루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게 돼요. 우리 다 똑같아요. 목장 모임이든 가족들끼리든 조금 평안할 때 신앙적인 나눔들을 하면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참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 치열하게 다루셨지. 하나님이 나를 그때는 그게 참 절망이고 힘들고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는 고통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다루셨던 것 같아. 그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 같아.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던 것 같아. 이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거의 100이면 100이에요. 어떤 삶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조금 평안함을 누리는 것들을 믿음 안에서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들을 축복하고 잘 됐다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과거가 묻어나와요. 참 형님 고생하셨는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외면당하고 많이 아프셨을 텐데 막 서로 또 이제 그 얘기로 가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깎으셨고 무엇을 변화시키셨고 내 삶에 어떤 판도를 바꾸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드러나요.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도 단순히 솔로몬의 부귀를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는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다윗을 치열하게 다루셨던 하나님의 열심에서 시작된 것이며
그 열심을 벗어난 솔로몬이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만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들을 치열하게 다루신 것처럼 우리 삶들을 치열하게 다루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런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힘듦과 어려움과 삶의 실패 속에서 나를 낮추시고 넓히시는 그 깨어짐의 시간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하나님의 흔드심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가심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있음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안정이 되는 그런 복음의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